본문은 장막절 또는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새해는 7월부터입니다. 7월부터. 새해 세 달 1일에 지키는 절기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팔절이었죠. 나팔절.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을 군대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진군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 행군을 하고, 그리고 적을 공격할 때는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공격 명령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에도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그러죠.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그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진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국은 그 결과는 어떻단 말입니까? 승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이 되면 드리는 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막절을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초막이나 장막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장절에서 수장이라는 말은 뭘 이렇게 수장시키고 뭐 그게 아니라 곡식을 추수해서 그것을 저장한다. 그런 말을 수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해의 곡식을 다 수확해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드리는 제사, 그것을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막, 그리고 장막이라 해서 이때는 일주일 동안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뭘 하냐면 계속 제사만 드린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집을 떠나서 야외에 초막을 짓고 출애굽을 재현을 합니다. 이날에.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출애굽할 때 무교병과 쓴나물 먹었잖아요. 그걸 똑같이 그렇게 이제 행사처럼 재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 값어치에 대해서 잊지 말고 감사하라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그리고 실제적인 재현을 통해서 그 감사를 그냥 감사 입으로만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표현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에 노예도 해방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에 그냥 하나 종족에 불과한 사람들이 국가가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국토도 가질 수가 있었고, 수장,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마음껏 적이 쳐들어올 염려 없이 곡식을 그렇게 마음대로 저장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 됐으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초막절, 장막절을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표현이 뭐냐면 11조예요. 그리고 연복, 그러니까 헌금이에요. 헌금.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주님의 일을 향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을 보니까요. 그래서요, 이 재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첫날에 수송아지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13마리가 들어가고 순양 2마리,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가 들어가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수송아지만 한 마리씩 줄어들죠. 그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에 들어가는 재물을 다 합치면 몇 마리가 되냐면 약 215마리 희생제물이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때 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8일 동안 예배만 드리는데 이 물량이요. 엄청난 물량. 그러니까 다른 제사를 다 합쳐놔도 이 제사만큼의 제물이 들어간 제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주신 것에 넘치게 감사라는 겁니다. 인색하게 감사가 아니라 넘치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가? 넘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넘치게 감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니 드리는 자가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인색하지 않은 하나님이 또 인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공급처가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생산력, 그리고 우리의 개인기,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이 엄청난 물량을 드리면서 실제적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인색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넘치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섬기고 헌신하고 사명 다하는 삶을 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드림과 헌신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1순위가 헌신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12절에서 4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세요. 처음에 지키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키라는 명령을 필두로 해가지고 규정대로 정기적으로 이 두 가지 표현이요. 16절, 18절, 21절, 24절, 27절, 30절, 33절, 34절, 37절. 몇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절마다 거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정해진 절기 때마다, 그리고 또 40절에 이제 13절에 말한 그 표현, 지키라 라는 말이 명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명하신 것에 대해서 규정대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결코 망각하지 말고 반복해서 지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대로 사는 삶,
사명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형되고 변질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쉬었다 해도 안 되고 망각하고 있다가 뒤늦게 허겁지겁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헌신이다 라는 겁니다. 헌신과 감사와 예배의 삶은 호흡처럼 반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처럼 살아있고 생기 있게 소통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호흡이 되고 생기 있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3절부터 계속 또 예배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되는 게 번제예요. 번제의 형태로 드리다. 그러니까 온전히 드리는 형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번제에서 상번제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게 상번제예요. 번제라는 말이 완전히 자신을 태운다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상번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그리고 감사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여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은혜 주시고 채워주시는 공급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